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무슨 역사냐? 참 죄로 점철된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펴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그 사건을 왜 써놨느냐?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지었다면 회개하라는 거죠. 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역시 형님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는 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읽어 내려갈수록 인간의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가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 시대 때 왔는데 이미 그 시대에는 온 만국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죄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악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이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죄는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죄가 만나야 그 죄가 사함을 받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내놔야 하죠. 죄를 내가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내놓지 않으니 그 결과는 어디냐? 영원한 지옥이죠. 그 죄를 내놔야 되거든요. 죄를 내놓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죄는 열심히 짓지만 절대로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놓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절대로 그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온 인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셨다 할지라도 그 피를 만나는 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그 죄를 우리가 내놓을 때 회개할 때 회개된 죄만이 그 피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고 오늘 또 4장 말씀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로 우리는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교회 나오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여전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로 천국을 맞이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회개로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이 천국은 곧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맞이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뭐냐? 자격은 뭐냐? 근거는 뭐냐? 바로 내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를 그렇게 강조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고,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죄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계속 나열하고 계속 기록하면서 그렇게 추잡스럽고 그렇게 흉악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정도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 흉악한 죄는 반드시 회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나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윤리 도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주는 것이냐?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영생을 주는 것이고 천국을 주는 것인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 죄를 회개할 때 이 회개된 죄가 예수 보혈의 피를 만나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는 만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는 만큼 영안이 열리고, 회개하는 만큼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속아요. 속임받는 세상이 열려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속임으로 알게 된 거짓 진리의 세상이 열려집니다. 진리의 세상이 열려져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의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 진리의 세상이 나도 모르게 열려져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게 영적인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바로 열리는 사람은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그토록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다 종류별로 가감 없이 인류가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죄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에게는 그런 죄가 있는가? 철저히 내 속을 점검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없다면 감사하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아벨 동생을 누군가를 쳐 죽인 적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미워하고 이 사람도 미워하고 그런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감사한 것이고, 의롭게 은혜 주셔서 살았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뭘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도 쓰시고 뭐 회개한 부분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그런데요, 참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제목을 쓴 분들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러워요. 아, 말씀을 제대로 들었구나. 또 예배에 성공했구나. 예배를 제대로 드렸구나. 근데 평생 가도 자기 죄가 뭔지를 거기다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서냐? 아니요. 죄를 못 찾아요. 뚱구름 잡듯이 나는 굉장히 위에 있고 위에서 뭐 다른 사람들만 막 위에서 중보하는 것처럼 그런 제목만 잔뜩 써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죄를 못 찾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누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 속에 죄가 그득한데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그럴듯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시는 분,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야 주님과의 나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깨끗하게 돼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요, 회개로 천국을 맞이해야 하며 회개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마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속에 죄를 내놓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만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만나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텐데 죄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죄를 합리화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내놔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내놓지는 않고 회개는 안 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나는 굉장히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야,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하물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모르시나? 행위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죄를 내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소용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천국이 아니요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윤리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내놓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회개케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 죄가 예수 보혈의 피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예배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래야 회개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고 회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는 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점점 몰아가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것이 믿어지니까 또 내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아버지 보셨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왜 나한테 얘기해 이놈아? 내가 네 아빠냐? 지 아빠라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 없죠. 그죠? 용돈을 달라고 10,000원 달라고 오는 자식에게 내가 네 아빠냐 왜 나한테 얘기해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내 자식이 여러분 나한테 구하지 않고 맨날 옆집 아저씨 가서 용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구하죠. 그 엉뚱한 곳이 어디냐? 내 머리, 내 능력.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내 자식인데 옆집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맨날 뭐 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상의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가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이 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를 믿는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자신의 뭔가를 믿는다,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마치 내 자식이 옆집에 가서 열심히 구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해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서글퍼지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안 믿어지면 옆집 가서 용돈 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도 안 하고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딱 빗대서 내 자식이 옆집 가서 그런다고 들어보니까 정신이 팍 들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사실은 무지한 채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정도로 무지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마귀 역사고, 그러니까 계속 마귀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기도는 안 하고 불신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죄가 뭔지를 알아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를 내 안에 있구나,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깨닫고 이 죄를 회개로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놈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그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질하는 죄인인 줄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살인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살인을 한다. 근데 자기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지를 모른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죄를 짓는데요. 그러나 정작 무슨 죄를 짓는지에 대한 인지는 없어요. 인지는 없어요. 그리고 은근히 속으로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나만큼만 믿음으로 살아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뭐는 안 해요? 뭔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죄를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매일매일 죄를 진다고 고백도 하는데 그 죄를 내놓고 회개는 못해요. 뭐를 내놓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거짓 역사냐. 스스로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속게 만드는 얼마나 거짓 마귀 역사에 얼마나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오늘 죄 안 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정작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자범죄를 내놓고 회개는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뭘 발견해야 되느냐?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어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만날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의 고백이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 이만큼 가까이 갔다면 요만큼만 드러났다가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갔더니 죄가 이제까지 죄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마귀를 만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마귀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벼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작 중요한 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라는 거죠. 왕괴수.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어디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못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왜? 빛으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어둠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자기는 알아요. 누가 뭐래도 만인이 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야, 사도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죄악이 보여지니까 자기는 계속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죄의식을 갖지 마라. 죄책감을 갖지 마라. 은연중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마치 죄를 졌는데 죄의식을 갖는 게 이상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래서 죄 얘기를 못 꺼내게 해요. 회개를 못 외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었는데 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괴물이죠. 짐승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 그런 사자 보셨습니까? 그런 사자 보셨어요? 사자는 왜 안 그래요? 짐승이니까. 짐승이니까. 근데 죄를 졌는데 죄책감이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은 자꾸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뭘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내놓는 거예요. 죄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부추겨요.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놔야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때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 보혈의 피를 만나는 건데 예수 보혈의 피가 객관적인 사실로 있다가 그 사실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내 것이 되는, 그 피가 나의 것이 되는 경험을 그때 하는 것인데 내 죄를 내놓을 때 그 피가, 예수 보혈의 피가 만나지므로 그 피를 내가 경험하는 순간이 그때 찾아오는 것인데 죄는 실컷 져놓고 죄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의롭다 여기고 의롭다 착각하고 그냥 가던 길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여러분의 죄가 있을 텐데 이걸 찾아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삼아서 생명 걸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하겠냐고요. 기도 제목까지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 어떤 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보여주기 식으로 써요. 어떤 사람은 안 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쓰는 게 속편하다. 나는 중도요. 중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중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셔야 될 곳은 천국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양 아니면 뭐예요? 염소예요. 빛 아니면 어둠. 알곡 아니면 가라지, 쭉정이.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잘 몰라요. 흐리멍텅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다 갈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회개로 천국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서 얼마나 외치는데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잘해봐 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서 그 생각이 그냥 늪처럼 빠져 있어요. 늪. 여러분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밧줄 던져가지고 당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내놓는 거예요. 죄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죄를 내놔야 그 죄가 예수 피를 만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니 목사님 뭐 기도하면 밥이 나와요. 밥 나오던데요. 그러나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해야 주님이 도우시죠. 기도를 해야 내가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발견을 하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기도예요.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기도를 안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매일 일터에는 왜 가십니까? 내가 일하면 회사에서 돈을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도 내가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와. 나가서 일하면 돈을 줘.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누가 일하러 나가겠습니까? 내가 일했는데 내가 일해도 저 사장이 나를 떼먹을 거야. 그럼 안 나가겠죠. 그러나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 나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판 만큼 수익이 들어와. 내가 열심히 운전한 만큼 돈이 들어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변명을 해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원칙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표현이 기도 생활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표현이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밥 나온다니까. 근데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 거는 아니라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뭐 핑핑 놀고 게임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명품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답니다. 오로지 힘쓸 일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시느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죄도 깨닫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데, 아직도 회개가 안 된다면 기도를 안 하거나 우리 기도가 상당히 정욕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뜬구름 잡는 기도, 이런 기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네,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받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막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침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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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막힌 문도 열어주고, 기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 뜻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주님 마음 알게 해주고, 회개거리도 찾게 해주고, 이 기도가 주는 불이익이 없는데, 그런 이들이 아니까요. 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로지 기도만 하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절대적으로 내 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그냥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달라고 하면 주시더라고요. 뭐 생각만 해도 주신다? 아니, 기도하셔요. 괜히 거기에 찾고 기도 안 할 자기의 명분을 쌓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생각만 해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 기도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를 때는 그냥 힘드니까, 힘든 인생 이제 처음 주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주님이 날 사랑해 준 그 사랑에 비교해 보니까 내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거든요. 사랑에 시옷도 붙일 수가 부끄러울 만큼 사랑 같지 않는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애리는 거죠. 마음이 쓰라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참 이 신앙생활에 누가 신앙생활을 빨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알려드린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비결을 다 알려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깊이 빨리 들어가느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다못해 저는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섬긴다. 근데 목사님을 섬기는 그 하나 일에도 그냥 순수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도성을 가지고 따라다녔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잘 대우해주는 그 의도가 불손했다는 것이 내가 알아질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비유로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 배우자가 나랑 결혼을 나를 사랑해서 해준 줄 알았는데, 내 재산 보고 했다는 게 어느 날 막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분이 슬프기도 하고 막 애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면은 그런 아픔이 밀려온단 말이죠. 밀려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 얼마나 잘 느끼시겠습니까? 왜? 인간의 속을 다 아시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전지하지 않는 존재인 게 감사해요. 그렇죠? 막 전지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처럼 속내를 다 알아. 속내를 다 알아. 아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속내가 보이고, 여기를 봐도 저 사람 속내가 보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른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아니, 누가 나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섬긴다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인데, 우리는 이 안 좋은 일을 누구에게 맨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이 짓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가 생각이 들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도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죄를 내가 또 지으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그 생각이 찾아오니까 죄가 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셔야 주님이 묵상이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랑으로 도대체 얼마만한 이 부피와 분량의 깊이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문득문득 찾아 들어와요. 제가 근래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데 무거운 거를 내리려고 들다가 또 삐끗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몇 개월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픔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거 고치겠다고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파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얼마나 아프고 고생스러워야 하는지 몇 차례 그랬기 때문에, 교회 개척해서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고 꼭 무거운 거 들다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랬을 때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야,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각을 하니까 이 허리를 내가 고치겠다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치 그게 날 위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시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나 돈 주세요. 죽어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그런 걸 구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고 송구스럽다. 근데요, 주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그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모한테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라 그랬죠. 저에게 찾아온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프다고 병원 가고 뭐 믿음이 없으면 가서 고치셔야지, 병원이라도 가서 고치셔야지. 믿음이 없다면 예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고치면은 훨씬 더 감사한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주님 앞에 민망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 깊이 하면요, 사랑과도 어때요? 부부 사이도요, 대화가 없으면 잘 몰라요. 그렇죠? 대화가 없으면 잘 몰라요. 근데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저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알게 되죠.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어때요? 여보, 나 그때 그 말이 참 이렇게 아팠어. 그럼 그 생각을 못 했다가 어때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매 원사이드로, 주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상관 안 해. 주님,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 딱 나열하고 1번 이거 주세요, 2번 저거 주세요, 3번 저거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싹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님이 이제 야야야 좀 내가 말할게, 잠깐만 기다려라. 안 들어요. 바빠 죽겠어요. 10분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싹 가버리면 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내 마음을 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주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내 고백이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바뀌는 겁니다. 주님, 이 바울이요, 그 고백을 하려고 막 쥐어 짰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나오려고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의 우물을 파면서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주님과 속내를 알 수 있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깊은 심정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 심정만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성품에서도 나타납니다. 다 나만 이런 분들 교회 많거든요. 나만. 그런 분들은 절대로 주님 심정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감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죠. 이것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셨겠다.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옛날에 예배 소홀히 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옛날에 공예배 안 드리신 분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던 그 시절 우리 주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 생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때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 만한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가도 은혜가 없다고. 당신이 은혜가 없어 교만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다못해 바리새인의 그 말은 들으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의 그 말은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이유, 내가 11조를 안 들을 이유, 내가 뭘 안 할 이유, 충성을 안 할 이유 다 무장해 놓고 자기는 너무나 의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시절이요, 눈물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 예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신 거예요. 오늘날 같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나에게 이유익이 없으면 입 싹 닫고 안 하고 참석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너무 이게 생각이 얄팍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를까요?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 평생 예수님 붙잡고 사신 분들, 평생 새벽을 깨우신 분들, 그 몰라서 그분들 주의 재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을 아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 주셔야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모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있다가 제가 사역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자리가 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썼느냐? 나를 써준다는 보장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게 왜 그래?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본인이 청소하면 되고. 이게 왜 없어? 자기가 갖다 놓으면 되고. 그런 거 갖고 화낼 일이 뭐가 있으며, 짜증낼 일이 뭐가 있으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못하시죠? 교회 와서는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오늘도 회개하라구나. 그냥 항상 있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거 용납하면 영원한 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는 척 포장하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찾아내서 토해내서 꺼내놔서 회개로 꺼내는 이 죄가, 눈물로 꺼내놓은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나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소멸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왜? 매일 죄 진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으니 회개도 매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